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앞에 서면 다들 비슷한 막막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재밌는 설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설문이죠?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꺼리는 책으로 요한계시록이 꼽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같은 설문에서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 주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간극이 참 크죠. 그렇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제대로 정말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의 표현일 겁니다. 맞아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우리를 초청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복이 있다. 네, 두려워서 덮어두라고 쓰인 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복을 누리라고 주신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복을 찾고자 하시는 마음, 그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좀 걷어내고요. 이 책의 진짜 메시지를 여는 몇 가지 중요한 열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공포스러운 암호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책으로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보통 요한계시록 읽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황충 있잖아요. 네네. 그 묘사가 정말 생생하죠. 그걸 보면서 이건 현대의 공격 헬리콥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군요. 근데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은 이런 식의 접근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딱 지적하고 있어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신문 해설식 해석은 사실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20세기 초반, 특히 세계 1차 대전 같은 정말 전 지구적인 재앙을 겪으면서 등장한 세대주의라는 특정 신학적 관점과 함께 대중적으로 퍼져나갔죠. 세대주의요? 네, 미래의 사건들을 성경과 이렇게 대조해서 시간표를 만들려는 시도였는데 이게 대중의 불안감과 맞물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요한계시록에 쓰인 본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접근법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아예 원칙을 뒤집으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징적인 부분 외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반대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열쇠입니다. 모든 것을 상징으로 보라뇨. 그건 좀 주관적으로 흐를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같은 되게 구체적인 숫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게 상징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책 자체에서요?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구약 다니엘서 2장에서 그대로 가져온 표현이거든요. 다니엘서요? 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상징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죠. 거대한 신상이 실제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첫 구절부터 나는 지금부터 다니엘서처럼 상징적인 언어로 말할 겁니다. 라고 뭐랄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책의 장르를 스스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의 정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뭔가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곱한 수에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천을 곱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와, 그렇군요. 그렇다고 상징이 실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영적인 실제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분의 희생적인 구속이라는 실제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는 상징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 상징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려면 뭐랄까 일종의 상징 사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사전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현대뉴스가 아니라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
요한계시록의 상징 사전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아, 구약 성경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404개 구절 중에 288개 구절이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거나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거의 모든 구절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네. 이것이 어떤 구약의 배경에서 왔는가? 이게 먼저 되어야 합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네요. 평생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를 먼저 물으라고 배웠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이 말씀이 원래 어디서 온 걸까를 먼저 물어야 한다니요. 이건 훨씬 더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성경 전체의 학생으로 만듭니다. 특히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그리고 스가랴서를 미리 읽어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 네 권이요? 네.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관주, 그러니까 여배드 관련 구절이 표시된 성경을 활용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한 구절을 읽다가 관주에 표시된 구약 구절을 찾아서 그 구절이 원래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예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고 말합니다. 정육면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읽으면 아, 완벽한 모양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뭐 완벽함, 균형미 이런 걸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구약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성경 전체에서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은 유일한 공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아,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렬하게 머무는 곳.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곳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연결점을 깨닫는 순간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새 창조의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이 거대한 지성소와 같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더 이상 제한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공간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와, 이제는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때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언제나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냥 금으로 된 멋진 도시 정도로 생각했던 새 예루살렘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관계적 친밀함에 대한 상징이었군요. 초점이 장소에서 임재로 완전히 바뀌네요. 네, 맞습니다. 구약의 배경 없이는 절대로 이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었겠어요. 그렇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비밀 코드를 푸는 책이 아니라 구약이라는 거대한 뿌리에 연결된 나무의 마지막 열매와도 같은 책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손에 두 개의 열쇠가 쥐어졌네요. 상징이라는 안경과 구약이라는 사전. 이 두 가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궁극적인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승리로 가는 길이요? 네,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은 철저히 십자가 중심적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온 우주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모두가 절망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다는 선포가 들립니다. 네. 사자.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강력하고 위험 있는 사자의 모습을 기대하겠죠. 그렇죠. 모든 것을 힘으로 제압하는 왕의 모습을 상상할 겁니다. 하지만 요한이 고개를 돌려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로마를 힘으로 정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던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승리 공식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 도전이 되네요. 1세기 성도들에게 어린 양을 따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순교까지 각오하라는 의미였을 텐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은 없겠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라는 압박은 여전히 거세잖아요. 예를 들어 신앙 때문에 정직함을 지키다가 커리어에서 손해를 본다거나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다 고립되는 것, 이런 것들이 현대판 어린 양의 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한 적용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성공으로 이긴다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희생과 섬김, 그리고 인내를 통해 이긴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승리 공식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영원한 승리로 이어진다는 약속이죠.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텐데요.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게 아마 두 번째 핵심 메시지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인간의 모든 역사와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의 뉴스룸이 아니라 하늘의 컨트롤룸을 계속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심지어 심판을 상징하는 7인을 떼시는 분도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시련이나 악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네. 세상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단련시키고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1세기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까요? 듣기만 해도 힘이 되네요. 요즘처럼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걱정되고 불안할 때가 많은데 요한계시록의 관점은 이 모든 소음 위에서 하나님의 조용한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를 보며 예언의 성취를 짜맞추려 할 게 아니라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역사의 끝은 어디를 향해 갈까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바로 성경 전체 예언의 최종 성취로서의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셔서 에덴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온 땅으로 확장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아담은 실패했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 실패한 사명을 회복하고 완성할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마침내 그 장대한 이야기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세 가지 이미지로 묘사돼요. 도시, 즉 새 예루살렘, 동산, 즉 회복된 에덴, 그리고 성전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거대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창조 세계는 온 우주로 확산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죄짓기 이전의 에덴으로 돌아가는 복귀가 아닙니다. 복귀가 아니면요? 죄와 저주와 눈물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차원으로의 격상입니다. 정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그림이네요.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몇몇 사건에 대한 책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대서사시의 피날레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미래 예측의 암호책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는 묵시 문학으로, 그리고 구약이라는 열쇠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여는 책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길이 진짜 승리의 길이며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굳건하고 결국 완전한 새 창조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핵심 메시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의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진짜 목적은 미래의 시간표를 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죠? 이 땅의 가치관과 타협하려는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운명이 승리하신 어린 양의 운명에 단단히 묶여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 따를지라도 궁극적인 승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복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확실한 소망과 용기를 주는 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세기 성도들에게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네, 그렇겠죠? 앞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어린 양께서는 어디로 가고 계신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그 길이 혹 세상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어려움을 통과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